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마지막 그때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곳곳에 재해와 재난들이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유럽은 아주 뜨거운 날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구를 소중히 다루지 못한 인류의 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로 가득한 관영한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 오직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우리 가족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상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여,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 예배를 한 번 한 번마다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세의 지말 아니겠습니까 주님? 더욱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하고 지쳐버린 영혼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사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를 바라보며 성령의 상승기류에 의해서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로 들어가자, 은혜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면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사람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모모에 들어갈 때 결혼식만큼 주목받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모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긴장되는 일이기도 하고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고난에 들어간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선배들은 결혼식 입장의 신랑 신부를 보면서 잘 살라는 말과 함께 그 결혼식 입장이 인생에 마냥 행복하진 않고 어쩌면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해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이런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어떤 정신과 의사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 부류의 남자들이 있죠. 그런 여러 부류의 남자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이런 남자와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전시가 의사 그렇게 얘기해요. 나르시스트는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르시스트, 이들은 무조건 자기 말만 옳고 남편의 말에 아내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아내의 자존감을 막 깎아버리죠.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아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마치 인형극에서 인형에 실을 달아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자를 조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아내분이 그래요. 결혼 전에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15년째 참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르시스트인지 아닌지 결혼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정신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연애할 때 식당 종업원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한테 하는 태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의가 없고 성질을 내면서 자기 말만 옳다라고 말하는 그 태도는 뭐 음식점에서 막 시비를 건다거나 그런 태도겠죠.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사랑하니까 잘해주지만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싹 변해서 나르시스트가 된다는 거죠. 축복의 발걸음이라 생각했던 결혼식 입장이 나중에는 이혼의 퇴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뭐 입장이라고 할 때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겠죠? 불편한 마음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위로부터 화평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가 평정수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화평을 주시면 아무리 요동치는 내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특권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들어가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가요? 은혜로 들어가자. 본문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또 주어진다고 하지 않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 주어지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은혜의 삶을 경험한 후에 적극적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꿀 오소리가 처음 꿀을 맛보면 벌이 있어도 벌집을 노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분 안에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은혜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은혜를 뜻하는 단어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오늘은 이 카리스의 여러 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로 들어간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카리스의 용법에 보면 은혜로운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참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은혜로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문법으로 명사 혹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은혜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은혜의 말씀이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자. 이거 굉장히 적극적이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적극적이고 내가 뭔가를 하는 입장에서 은혜를 성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수동적 입장에서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말씀이 자꾸 재밌게 여겨진다거나 신기하게도 말씀의 의미에 눈이 띄어진다거나 예전보다 집중해서 듣는 귀가 생긴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습니다. 드리는 것은 기도와 찬송과 헌신이죠.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운 날 땀 흘리는 일을 하다 보면 물이 정말 중요해요. 에너지 음료라든가 물이 충분해야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이와 유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있듯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을 하세요. 대형교회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좋은데 내 영혼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웃고 울고 감정적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아침 드라마도 아니고 아침 예능 방송도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사도 바울은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인 것처럼 은혜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경건서적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은혜를 달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입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요즘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여름 수련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때 진짜 은혜 받은 친구들을 보면 갑자기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도 관심 없고 말씀도 관심 없고 성경도 관심 없다? 그 사람은 지금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과 멀어졌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른 진리 안에서의 체험이 아니겠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내가 푹 젖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계속 변화시켜 내 삶이 예전보다 더 진지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실제가 되어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로 들어가자. 이 은혜가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이 카리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거울이 있습니다. 깜깜한데 거울을 보면 내 모습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거울을 통해 내 모습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사랑은 이기심입니다. 사람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기 때부터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 사랑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절대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진짜 올바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브레이너드 생의 선교사님 책을 읽다 보면 그냥 일기예요. 일기 중에 인디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막 근심에 빠져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나 죄인인데 어떻게 될까? 계속 인디언들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각성 상태 이런 것입니다. 각성, 자기 죄를 깨닫는 거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화평은 죄에 대한 각성이 먼저 있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평안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해결했다는 것에 대한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드 선교사님은 인디언들이 각성 상태에만 머물자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가르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계속 나는 죄인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각성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은혜의 삶이겠습니까?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던 사랑에 눈뜨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마치 탕자를 여전히 그 마음에 품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잠잠이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주님을 배신할 때에도, 내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주님 부인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진 죄의 모습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라고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하면 나의 삶의 방식과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이게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로 들어가자. 이 카리스가 칭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칭송이 카리스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 격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난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몸에 질병은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면서 죄의 유익을 누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격려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가복음 12장에 과부가 나오죠. 이 과부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헌금을 냅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지폐가 없고 주화가 많았잖아요. 그럼 주화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했고 저 사람 헌금 조금 했다. 근데 이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했어요. 1,000원 미만의 금액입니다.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저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너무나 부끄러우고 수치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 과부를 사랑하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성경에서 당신의 종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격려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를 주님은 찾아와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하셨고,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던 예레미야를 주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찬양 중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찬양이 있죠. 그 가사 3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 찬송을 보시면 처음 주를 만났고 또 그 찬양 중에 또 병에 걸리잖아요. 병실에서 주님 만나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다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격려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진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칭송하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50대 남성들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어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남성 50대 위기 이런 글이죠. 50대뿐만 아니라 그 윗세대들도 위기이죠.
그 50대 남성들이 왜 위기냐? 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가부장제 문화에서 50대 남성은 그 당시 뭐 전업주부였고 또 근데 남자는 정말 밖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식할 정도로 일했잖아요. 뭐 밤늦게까지 일하고 야간하고 그러니 뭐 가정에서 소통이 되나요? 자녀들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열심히 아이들 돌보고 일하느라 시간이 없고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뭐 따뜻한 칭찬을 받거나 아내가 뭐 위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의 말이 점점 가정에서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애들이 사춘기가 오고 이제 그 가장은 50대가 됐는데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아빠를 무시하죠. 아빠를 무시해요. 그러면 이 아빠는 가정에서의 어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연구조사를 보니까 50대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전 연령 성별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버는 그때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래요. 그 이유가 뭔가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50대 이제 후반쯤 이르면 자녀가 독립을 하고 또 50대의 부모 봉양에 이중 부담이 있고 가정 내의 입지가 감소하고 그렇잖아요. 애들은 사춘기가 오죠. 아내는 이제 갱년기가 오죠. 위에는 이제 부모님 봉양해야 되죠. 근데 직장에서는 내 자리가 흔들려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럼 직장에서 칭찬 받습니까? 직장에서는 MZ 세대가 있잖아요. MZ 세대. 이 AI를 너무나 잘 다루고 그런 세대. 근데 이 MZ 세대는 유교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권위주의에 대해서 배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로서 존경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일을 하는 능률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 문화가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50대 리더들이 저 사람이 나의 리더네? 성과를 못 내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요. 무슨 칭찬과 격려가 있겠습니까? 중년의 위기를 직장에서 경험하고 일찍 퇴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50대를 칭찬에 목마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칭찬에 목마른 세대. 이 50대 남성들은 타인을 칭찬하는 법도 본인의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요청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무식하게 일만 했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칼럼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학원을 갔는데 이제 미술인가 봐요. 미술 시간 이제 미술 공부하러 학원에 갔는데 이제 선 그리기 했는데 선을 딱 그렸더니 25살이나 어린 미술 선생님이 칭찬하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내가 25살이나 어린 미술 선생님이 선을 너무 잘 그리셨네요. 이 한마디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매장을 지나가는데 중년의 남성을 보면서 이 모자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딱 씌워주는데 칭찬 한마디에 모자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 모자가 나에게 필요도 없는데 나는 이걸 왜 샀을까? 뭐 때문에? 칭찬 때문에. 외로운 세대입니다. 그렇게 50대는 외로워요. 그런데 그 50대 남성을 누가 칭찬할까요? 아내도 무시하고 아이들도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어와도 다른 남편과 그 월급을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칭송.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적 침체의 길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것 같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자괴감이 계속 들어와서 잠도 못 자고 힘들었습니다. 사탄은 이때를 노리고 저를 더 공격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바울의 권면처럼 은혜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반절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고 미래지향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저 영광의 영생에 들어갑니다.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영광을 바라고 미래지향적이지만 현실은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서 현재를 즐거워합니다. 말씀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독사, 헬라어 영광이죠. 영광이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됨으로 현재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또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보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 현재의 삶 속에서는 마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과학자들이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생물학자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피조된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솜씨를 찬양하는 것처럼 현재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은혜로 들어갈 때. 은혜로 들어갔더니 나에게 집중된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저는 이때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졌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내가 가게 될 저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울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시진 않아요. 내가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시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숨 쉬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고,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혜로 들어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도 은혜로 들어가 하나님 영광과 또한 즐거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고 그냥 낙담과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
또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구제 선교로 영광 돌립니다. 또한 우리의 한숨도 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로 들어가기 힘쓰길 원하며 성령 충만받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